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지만은 가정생활과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300년을 동행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을 자기만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삶의 초점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믿음으로 사는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에베소 5장 10절에서도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도록 하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가 분별하고 바로 깨달을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아니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가.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삶의 그 목적과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피조물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과 생활 속에서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시간도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초점은 그저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도록,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천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고, 또 개나 고양이나 아무리 세상에서 훈련을 잘 지킨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건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귀한 일에 세워놓으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삶과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해 나가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인가 그렇지 못한 생활하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이 다 완전하고 그저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지만은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여기에 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 모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거쳐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랑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으실 만하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에게 최고의 귀한 재산이 믿음이에요. 그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오늘 주님도 탄식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이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오늘 세상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고 뭐 천만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런 신실한 믿음. 오역의 에녹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보에 성천한 사람이 에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은, 우리 기독교는 결과주의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믿음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각자 자기를 진단하고 다시 돌아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종교행위, 하나의 취미 생활로 오늘날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할 만한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림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은 보에 성천하였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을 낳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름을,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무드셀라가 죽은 그 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 홍수가 나서 오늘날 전 세계를 심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의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에녹은 그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애완여적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물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나를 알게 한 것은 천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린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신앙생활에도 기분 좋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기분이 다운되면 한순간에 또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표적과 어떤 신기한 이런 기적을 좀 보여줘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세상은 다 변동될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 66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으니랬어요? 반석에 집을 지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저 흔들림이 없다.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가? 기초가 다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원력의 에녹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라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나가는 자는, 이 나간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세상과 멀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은 늘 힘을 써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또 시편 73편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살도록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항상 삶과 생활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하나의 초점도 한 주간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어떤 사람 오면은 한 주간 내내 쏟아다니다가 주일날은 평생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와서는 꼬박꼬박 졸아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항상 어디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일에다가, 그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저 토요일 날은 미리 준비하시고 또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도록 그저 토요일 날 주일날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또 연보도 할 수만 있으면 새 돈으로 바꿔서 이 정성을 다해서 이게 토요일 날은 다 주일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에 나갈 때도 옷도 아무렇게 입고 뭐 쓰리바꾸로 가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초대했다고 하면은 그저 어떻게 하겠어요? 미장원도 가서 머리도 다듬고 옷도 따라 좋은 옷을 입고 거울도 뭐 수십 번 쳐다보면서 맵시도 한번 체크를 하고. 그러나 대통령보다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쓰리바 끌고 지각하고, 그건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의 초점과 포커스는 늘 하나님께 나가 힘을 쓰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쓸 뿐만 아니라 그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누가 다 알고 계셔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생각도 또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오늘 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여러 훈련과 연단을 시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모든 역사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살고 죽는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도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런 훈련과 연단을 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환경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현실이다. 하나님이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역경, 시험 하나 없이 만사가 착착 잘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사가 다 잘되면은 타락하기 쉽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이런 까끌까끌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낙심하거나 찾아거나 원망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장 좋은 믿음은 환경에 피동된 믿음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진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아무리 삶의 어려운 고난당에 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고난의 터널도 믿음으로 잘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주신 현실이에요. 필요하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면은 여러분의 주신 환경을 원망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필요해 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개별 섭리하시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찾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되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참으로 진실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무엇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잘 시켜서 천금의 신앙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천년만년 어거극말년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요.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는 또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은 다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한치 오차도 없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뭐하리라 그랬어요? 갚아주리라.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했을 때 그저 목사님이 안 알아주시고 누가 칭찬하는 서운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누가 다 보고 계셔도 갚아주세요? 알기는 나 잘 알아요. 왜 목사님 나를 칭찬 안 해주시고 나를 인정 안 해주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칭찬해줘봐야 그 몇 마디 아이고 집사님 잘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사람을 의식을 하면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사람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충성한 사람은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봉사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 앞에 예배드리고 누구 앞에 봉사하고 누구 앞에 충성을 하는가? 그래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 충성하고 시험 잘 된 사람은 다 사람 보기 사는 사람이에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한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못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예수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금미생관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도록.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니까 오늘 본문과 창세기 5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저 죽은 보좌에 승천하셔. 동행이란 말씀은 걷다 산책하다 같이 교제하다. 우리의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고. 이런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건 지금은 이제 또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 믿고 그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수용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인생이 만남으로 시작되지만 그보다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 만나야 변화될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나야 방황이 끝이 나고 주님 만나야 삶의 하찮은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주님 만나야지만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그저 마치 못해서 그저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러면 주일날은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가? 무엇인가 참으로 주님을 인기를 만났다고 하면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오늘 나는 주님 만나러 간다. 이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말을 합니다. 어디 가야 행복하고 어디 가야 잘 살고 어디 가야 공기가 좋고 어디 가야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지구촌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떠나가시느냐, 여기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빈 깡통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시기에 천국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찬송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믿음 있는 거 확증하고 만약에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신가? 참으로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앞길을 착착 인도해서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 보이는 세계 가지고는 인간의 세계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창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늘 공허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생을 돈 하다가 세월나게 하는데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만족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최고로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지하실에 살고 어떤 단칸판에 인간이 살아갈 때 최고의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뭐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 때 마음이 평안함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행복한가? 오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이나 돈 잘 벌고 세상에 잘 될 때는 주여 나 오래오래 살게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속상하면 하나님 나 언제 불러가요? 저는 시선이 신망을 가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일찍 하고도 하나님 주권하여 있지만은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고, 또 빨리 가는 것이 유익하면은 또 하나님 빨리 불러가셔요. 오늘 우리의 세상에 사는 것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뭐 지난날의 삶을 돌아오면은 삶의 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삶의 어려운 이기와 역경 속에서도 왜 오늘날까지 하나님 살려주셨는가? 또 세상에 살아가야 하지만은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고 하나님 진노 쌀 하면은 하나님 내버리고 하나님 떠나기 쉬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그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맡겨진 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뭐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무슨 소리가 나서 뭐 하며 설거지를 하세요? 찬송 부르면서.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보 날씨 더우니까 밖에 가서 먹어. 짜증내고 그저 힘들어하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은 그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창조 타락한 이유로 사람은 다 이마에 땀이 나야 되고, 여러분 수고 없이 거저 먹으려는 사람이 산 도둑놈이에요. 무엇이나 성실하게 일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시고 땀 흘려야 되는데, 그러나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뭐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지식의 홍수시대가 되어서 머릿속에 드는 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거의 자기 소견대로 지금은 다 세상이 좀 악한 세상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교회에서도 아멘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노 아멘하고,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잘 지도를 안 맞는 세상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150, 200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를 내려놔야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브레이크를 걸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를 점점 간격을 멀게 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의 기도도 가장 좋은 기도가 뭐 해달라는 것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세상의 최고의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간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간 사람.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 아모스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이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읽으셔야 돼요. 텔레비 올 때는 안 줘라도 예배 시간에는 좋습니다. 아모스 3장 몇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에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동행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뜻이 나를 폭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토요일 날 다 준비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와서 예배 들어가면 참 보기 너무 아름다운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아내는 교회를 나가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서로 갈등하잖아요. 남편은 어디 가서 캠핑 가자 그러고 놀러 가자 그러는데 교회가 서로 뜻이 하나가 돼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빨리 이루도록 하셔서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온 가족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시면 서비스를 잘 하시고 기도하셔서 빨리 전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지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고 진실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악과 선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뭐한다 그랬어요? 내가 멸하시리라. 오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없는 사람 없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항상 구별된 생활을 해나가되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오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뭐라 했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요 하나님 모시고 살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몸으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뭘로 죄를 많이 지어요? 입술로. 때로 입이 방정 맞을 때가 많아요.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듣는 이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게.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날마다 건설적이고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서로 대화할 때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건설적이고 이루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 또 믿음의 언어 생활.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말 들어오면 예수 없는 사람 많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원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입술로 죄를 지은 사람 많아요. 그래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아이고 교회에 다닌 사람은 예수쟁이 뭘 많다 그래요. 남자보다 누가 더 말은 많이 해요. 제 고민 중에 하나가요, 우리 남자들은 입술 안 발라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발라요? 누가 발라요? 얘들 바로 새벽에도 안 바르고 나오셨네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빨갛게 발라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연구 대상인데요. 남자는 안 바르는데 여자는 바를까? 여러분, 신호등도 파란 신호등 건데 빨간 신호등은 스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 빨간 누주를 선물해야 되겠다. 뭐 조심하라고? 뭐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하라고. 말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 입술도 의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입을 가지고 비싼 밭잡 쓰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입술도 구별해서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하고 턱스러운 언어 생활. 우리가 입으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보면 마음으로. 사람은 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 더러운 요소가 마음속에 다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에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집안의 청소를 깨끗이 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해가 딱 창살했더니 뭐가 보여요? 먼지가 푹하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거울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읽든지 듣든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각자가 거울을 들어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는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는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성도를 거룩한 성도라 그럽니다. 세상과 죄와 불의와 악과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과 생활의 현장에 돌아갔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귀한 존재예요. 시편 16편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자다. 예? 어제 총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어디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까지 자연 그저 잘 사시다 가셔야 돼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 팔아도 하늘나라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강남의 아파트는 살 수 있어도 천국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에녹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을 통행하다가 죽은 보좌에 성천하셨다. 몇 년을요? 몇 년?
몇 년이에요? 그래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300년 고소하고 1년에도 12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잖아요. 너무 변덕스러운 신자는요, 교회 생활할 때 교역자 속을 자질자질 썩이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받았으면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뀌어도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변덕 부리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게 결심하신 분은 아멘.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마음에 한 번 결심을 했으면 내가 하늘이 투쪽 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이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똑같은 스타일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가다가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 나호자가 된 사람, 세상으로 나간 사람. 그래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게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변함없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환경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 최고로 행복합니다.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러가셨다. 오늘 본 6절 말씀 보면은요, 5절 말씀, 5절. 자, 본문 5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 믿음으로 여러분 뭘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 문제예요. 사람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복.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죽을라니 내일 죽을라니 아무도 예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아이고 나는 집사니까 나 천국. 여러분, 직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심판대, 천국이냐 지옥이냐, 칭찬이냐 상급이냐 책망이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안 믿어지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는 살아요. 믿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 이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못하지 않고 뭐한다 그랬어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제한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 부족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다 장망성이에요.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엄청나게 떠온 것도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은
봐라, 지옥 봐라.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가.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연일 날씨가 막 35도 37도 되는 것도 하나의 실물 계시로 보여주신 거야.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곳이다. 지옥은 에어컨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잘 지키시다가 인생은 마지막 유종미를 잘 거둬나가되 하나님은 일생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스데반 집사처럼 주 예수여 주님 부르시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마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이 한마디 하고 천국에 올인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하시죠. 변덕 떨지 말고 한결같이 믿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귀한 자리에 세워놨사온데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한순간도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